14절, 출애굽기 7장 14절로 우리 2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백성이 가는 것을 그가 거부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파라오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강둑에 서서 그를 맞으며 뱀으로 변했던 그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며 이르시되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보소서, 지금까지 왕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가 이 일로 인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보라, 내가 내 손의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들을 치면 그것들이 피로 변하며 강에 물고기가 죽고 강이 악취를 내리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심히 싫어하리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 막대기를 손에 곧 그들의 시내들과 강들과 연못들과 모든 물 웅덩이 위로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될 것이요 피가 있으리니 나무 그릇들과 돌 그릇들에 다 피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매 그가 파라오 눈앞에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막대기를 들어 강의 물들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며 강의 물고기가 죽고 강이 악취를 내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강물을 마실 수 없었으며 이집트 온 땅 전역에 피가 있었으나 이집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파라오가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이 일에도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강의 사방을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주께서 강을 치신 뒤 이레가 지나니라. 말씀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중 넷째 날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집회로 인도해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날들 아주 위험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경적 진리에서 이탈해서 지금 배교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배단신명의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바른 성경과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와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모든 경륜 안에서 확신을 얻고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믿고 부탁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제자에게 주님 복 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함께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고 부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14절에 보시면요,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백성이 가는 것을 그가 거부하는도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일으키는 표적을 통해서 파라오는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요. 뭔가 깨달은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면 다 믿을 것 같지만 실제로요 이 표적은 누구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온다는 겁니다. 한번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한번 그 당시 상황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한번 마가복음 3장에 보세요. 한번 마가복음 3장 1절 2절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절 2절.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이 회당에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장애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니까 무리들은요, 지금 회당에 들어온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는 일을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사람들의 생각과 속 중심과 마음의 상상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적의 의도를 다 간파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빌미로 해서 지금 주님께서 위기 가운데 갈 거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상황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기를 자초하신다는 거죠. 여기 6절 6절 보실까요? 6절. 네. 지금 고쳐주셨거든요. 5절에 보시면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좀 어이없지 않아요? 보세요. 회당에서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본 바리새인들은요, 와,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요,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믿음은 표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체험을 보고 듣고 체험한다 하더라도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들을 보았고 경험했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또 이후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 먹었습니다.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표적은요, 복음 전파의 그냥 보조수단이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사도행전 14장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3절. 사도행전 14장 3절. 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주님께서는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런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사도의 뭡니까? 표적입니다. 사도의 표적인 겁니다. 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죠, 그죠? 찾지 않습니다. 12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표적입니다. 이것은요, 여기 있는 이고니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복음을 선포하는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표적들이 말씀을 확증해 주는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복음을 증언할 때 이 당시에 표적이 동반됐습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2장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 사도들을 통해 많은 이적들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오늘날 순복음교회나 은사주의자들은 이 사도들을 통해 이 말을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모든
교인들, 모든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크나큰 오류죠. 오류입니다. 5장, 사도행전 5장 11절 보세요. 5장 12절. 사도행전 5장 12절. 여기 보시면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누구를 통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 사도들의 손을 통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누구나 이런 표적들과 이적들이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당시에 사도들과 함께 일하시고 따르는 표적들로 이 복음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흉내내고 사도 행세를 하는 거짓 사역자들이 방언한다, 신유한다, 축사한다, 예언한다, 통역한다, 이런 다양한 일을 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모두 거짓입니다. 그들은 사도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시대가 시작할 때 사도들이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기초를 세울 때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서 말씀을 확증해 주시고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히브리서 2장 4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4절. 히브리서 2장 4절. 네, 히브리서 2장 4절. 와, 여기 보시면 이거 맞습니다. 이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 이것은요 말씀을 확증하는 도구이고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에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파라오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자 본격적으로 재앙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재앙, 심판으로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대원에도 마찬가지예요. 파라오가요, 아무리 세도 강력해도 주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파라오가 아무리 완악해도, 아무리 강팍해도요, 주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빨리 항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집트가 다 초토화된 이후에 항복하잖아요. 미리 고개 숙이는 게 지혜로운 거, 미리. 괜히 고집 부리다가 더 망가집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강한 촉박으로 인해서 울부짖고 씨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파라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를 하나씩 보게 됩니다. 15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한번. 7장 15절부터 18절 한 번씩 읽어볼까요? 15절, 16, 17, 18 쭉 읽어보세요. 네. 18절. 네. 여기 보시면요, 지금 80년 전에 파라오의 딸은요, 강가로 나와서 아기 모세를 건졌습니다. 근데 80년이 지나서 이 아기 모세는요,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파라오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보시면 물이 피로 변하는 심판의 말씀을 모세가 파라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은요, 말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요 말로 선포하는 것하고요 그 말대로 행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신 이유는요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죠? 이 표적은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의 역사입니다.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 물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물은요 성경에서 생명의 원천입니다. 사람들은요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수를 먹고 생수를 먹고 뭐 알칼리수를 먹고 천연 안반수를 먹고 이온 음료를 먹고 등등 별별 명칭을 다 붙여가면서 이 물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그죠? 여러분, 물이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세요. 1장 20절 보시면 주님께서는요 이 물들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이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야, 물들은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물들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맞죠? 물은요 어느 민족, 어느 사회에서나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되어 왔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물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생명이 나온다? 이건 상식입니다. 우리 인체의 70%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생명과 아닌 생명체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3대 요소를 뭐라고 하죠? 물이 있고 공기, 또 뭐죠? 온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인 물을 바로 피로 바꾸심으로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물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육신의 생명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잠언 5장에 보시면요 18절 보시면 아내를 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 1장 2절 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끝까지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생명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물이 나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물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물은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정리해봅니다. 물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4절 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이 이 지상에 존재합니까? 다시 한번,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물.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 그죠? 불사의 물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뭐 성배, 인디아나 존스 나오잖아요. 이 물만 먹으면 안 죽는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물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가지를 이제 떠서 들이키면 늙지도 않고 힘이 솟고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수가 존재합니까? 이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생명수는요 성령을 지금 일컫는 말입니다. 성령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물, 이 생명이 이르는 물이란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말씀합니다. 야, 이게 이 생수라는 말이요 그냥 시원한 물이 아닙니다. 리빙 워터예요. 리빙 워터. 즉 생명의 물이란 뜻이죠. 그죠? 주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컵이나 뭐 잔으로 한두 잔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수가 솟아나는 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초청하시자 우리를, 그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초청하시잖아요. 6절에 보시면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면 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요, 보세요. 에베소 5장 26절, 이 물은요 말씀의 물로 씻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클린싱 워터. 에베소 5장 26절.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 구별하고 되어 있죠, 그죠?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요. 여러분, 물이 없다면 누구도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죠? 손과 발을 제대로 씻기만 해도 질병의 80% 이상은 감소한다, 이런 의사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보면 주님께서는요 이제 목욕을 한 후에도 손을 발을 씻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건 성경 퀴즈를 낼만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씻어내는 세 가지 액체가 나와요. 이 뭐죠? 성경에 죄를 씻어내는 세 가지 액체가 나옵니다. 뭡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죠? 방금 얘기했던 말씀의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비슷한 건데 성령의 물입니다. 세 가지가 죄를 씻을 수 있는 액체입니다. 비누나 화학약품은 몸의 때를 씻어주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더러움을 씻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재미난 말씀 있죠? 예레미야 2장에 보시면 2장 22절, 이 죄는요 22절, 천연 소다로 비누를 쓴다고 하더라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죄는요, 예레미야 2장 22절, 예레미야 2장 22절, 예레미야 2장 22절입니다. 네. 와, 이게 불법 죄의 문제는요, 천연 소다로 씻고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요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씀의 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으면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있는 겁니다. 이 순결함, 정결함은 바로 말씀의 물, 성령의 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물 하면요, 하나 더 있는데, 성경에서 많은 물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이 물을 얘기할 때 이 물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보세요. 한번 요한계시록 17장 1절 정리하는 겁니다. 예전에 다 반복했던 말씀들인데요, 그죠? 다 드렸던 말씀들인데 정리해 보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절, 요한계 17장 1절,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료, 이 거짓 종교 시스템이죠. 천주교 포함해서, 그죠?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습니다. 큰 음료가요. 그러니까 이 거짓 종교는요 정치적입니다. 여기 많은 물들이 누구냐면 성경은 스스로 해석해 줍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1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물들은 뭡니까?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나 말씀하고 있죠. 그죠? 성경 스스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분을 위해 차지를 하잖아요.
그 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런 무리들에게 던지면 얻을 수 있잖아요. 혼을 얻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물을 피로 바꾸시는 일은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심판입니다. 물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창조물이에요.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물의 근원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린 대신에 이 물을 숭배했습니다. 특히 이집트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신성한 생명수라고 숭배합니다. 엄청 더러워요. 힌두교 사람들 엄청 더럽습니다. 근데 그 물 먹고 마시고 막 정말 더럽습니다. 숭배, 나일강을요, 신성한 생명수로 숭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배의 대상은 물이 아니라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하잖아요. 계시록 14장 7절. 그러니까 대환란 때 왜 바다에 하나님 심판하실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 이집트에 대한 이 재앙은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계시록 14장 7절. 누구의 경배를 합니까? 그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나님 경배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인 물이 피로 변한 것은요, 죄의 결과이고 심판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물들을 치신 것처럼 교회가 휴거된 이후 대환란 때가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물의 근원들을 치셔서 피로 만드십니다. 넘겨보세요. 16장 가보세요. 16장. 다 이게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16장 3절 4절. 와,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기 때 남겨있다.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이다. 시뻘게. 그리고 이 피가 굳어서 아주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피가, 바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다 죽겠죠. 오대양의 모든 바다가 피같이 되어서 모든 살아있는 혼, 여기는 사람, 동물 다 포함됩니다. 다 죽는다는 것은요, 이건요, 알기가 어려운 정보가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믿기가 어려운 거지, 믿으면 쉬운 겁니다. 대환란 때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피가 응고되잖아요. 피는 응고돼서 물고기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배는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굳어 있으니까. 또 바다에서는요, 죽은 고기들은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오염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죽음과 더불어서 생선이 썩는 악취는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환란 때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물이 피로 변한 이 내용,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생명을 주던 말씀의 물이 심판의 물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또 말씀이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영적 적용입니다. 이건요. 중기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보세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다니엘서 2장. 이게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내용이요. 이게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게요. 다니엘서 2장 3절, 34절, 35절. 와, 여기 보시면요,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잘려나온 돌이 있죠. 그죠? 누구시죠,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돌이십니다. 산돌, 리빙스톤, 산돌이시죠, 그죠? 야, 이 돌이요 세상 왕국들을 치십니다. 칩니다.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 이 세상 왕국들입니다. 치신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 돌은요 주님을 대적하여 연합한 세상 왕국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할 겁니다. 그 형상을 친 돌은요 철장이란 세상 왕국들을요 철장으로 포기장의 그릇처럼 산산조각 내버리실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돌은요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을 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하늘의 왕국을 세우심으로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게 하시는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하고요. 근데 마태복음 21장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4절. 마태복음 21장 44절. 마태복음 21장 44절. 와,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돌이 누구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가루. 와,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머릿돌 대신 위에 떨어지면 몸이 부서집니다. 반대로 그 돌이 누군가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됩니다. 재림따는 이 말 심판입니다. 심판이죠.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전서를 가볼게요. 이제 2장. 베드로전서 2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7절 8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분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받아야겠죠. 그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고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 자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셨는데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믿는 우리에게는요 모퉁이 돌이고요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배척되었고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분을요 오히려 으뜸 모퉁이 돌로 선택하셨고 시온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처소, 영적인 집을 건축하는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걸림돌과 실족케 하는 반석이십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버림받은 돌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은요 모든 것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라는 거죠. 뭐에 따라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죠? 야, 다시 본문 출애굽기 7장 다시 갑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부터 읽어볼까요?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 네, 20절 그다음 네. 이십이 절
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왜 물로 이집트를 심판하셨는지 그 이유는요,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 히브리 아기들을 물에 빠뜨려 죽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신분대로 거두게 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물이 피로 변하게 하신 것은요, 주님께서 자연을 주관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물론이고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는 강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물이 피가 이제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무제한 피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낙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수와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물이 피로 변하는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기적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러한 기적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요, 언젠가 주님 앞에서 왜 이 말씀을 거부했는지 설명해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작가들, 아니면 설교자들 중에는요, 이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녁에 해가 붉게 물든 것이 물에 비춰서 물이 피처럼 보였다 주장합니다. 헛소리죠, 완전히. 이걸 진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요, 강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설명할 수 없잖아요. 설명이 됩니까? 또 물고기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설명이 안 되잖아, 이거요. 게다가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행하셨고 이러한 기적은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물을 만드셨고 여기서는 물을 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않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22절. 야, 여기 보면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행했답니다. 결국 안 좋네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은 동일한 이적을 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비록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마귀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마귀는 여기서도 주님의 기적을 흉내냈습니다. 주목할 것은요, 마귀가 행한 이 기적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3절. 파라오가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기적을 보여주는 것으로는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에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파라오는 이 일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은요, 자신들에게 임하는 재앙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갑작스럽게 망하는 법입니다. 24절. 자, 주님께서는요, 강물을 피로 바꾸셨고 사람들은요, 물을 구하러 사방으로 다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땅을 파서 물을 먹어야 했어요. 참 어리석은 거죠. 인간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항상 이런 방식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문제의 답은 항상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물을 구하러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주님께로 나와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5절 보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파라오는요, 이 일주일간 뭔 생각을 하며 지내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려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음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8장 다음 장은
하게 되면 좀 길어지니까 이건 다음 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교제하겠습니다. 네.